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학개서가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장 속에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4번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로써 4번째 설교 내용, 성전 재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셔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워싱턴 청소년 재단 청소년들을 이끌고 9박 10일 동안 동부를 쭉 이렇게 비전 출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일정 가운데 어디를 방문했냐면 뉴욕 맨하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로 인해서 무역센터죠. 트윈 빌딩이 비행기에 의해서 두 빌딩이 주저앉았죠.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냈는데요. 완전히 9.11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푹싹 주저앉아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건해놨어요. 재건을 어떻게 해놨냐면 높은 고층 빌딩인 두 쌍둥이 빌딩 가운데 한 빌딩만 더 크고 화려하게 하나 지어놨고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발견한 게 뭐냐면 맨하탄이라는 그 땅이 되게 비싼 땅이기도 하고 되게 효용가치가 실용적으로 높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 가운데 한 빌딩은 그곳은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분수대가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검은 돌로 네모나게 만들어갖고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특별한 거를 보았는데 그 검은 그 돌 위에다가요 9.11 테러로 그 쌍둥이 빌딩 가운데서 희생된 사람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2,977명의 이름을 낱낱이 검은 돌 가운데 새겨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한쪽에다가 그 9.11 테러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것,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그래서 추모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9.11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폐허된 가운데 지금은 다시 재건되어져서 추모관과 원 월드 무역센터라는 큰 건물이 올라간 것처럼요.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신 말씀이 학개서라는 거죠. 우리가 워싱턴 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의 사업도 그렇고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도 그러고요. 한 공동체, 한 집단,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으켜 세우는 거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과 사랑과
돌봄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고 어떤 사업이 성장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폐허된 가운데서 또 다시 세운다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된 곳에서, 그리고 주변 정세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삶을 보더라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3번에 걸쳤던 학계 선지를 통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4번째 메시지예요. 4번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국 가운데, 자치령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전히 바사 제국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 가운데서 다시 재건하는데요.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겠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기초공사를 놓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공작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보고해갖고 조서를 꾸며갖고 성전 재건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금지령도 내리고 막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지금은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먹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첫 번째 임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선순위를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참여했는데 뭔가 방해가 나타나고 공격이 있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에 더 관심 가지고 내 유익된 일을 찾아서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 가운데 있는데 너희 집을 꾸미고 화려하게 가꾸는 일에 빨리 달려가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면서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돌아보자고 첫 번째 메시지를 봤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이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막 공사를 또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하찮아 보인다고 막 실망감과 낙담을 막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리고 일을 하라.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어로는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누가 어떤 말을 하던 주변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을 제거하는 일을 하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고 그 성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주리라.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겉모습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수르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죠. 그런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겠다고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나눌 적에 실질적으로 수르바벨 성전에는요 법궤가 없었고요. 그 번제전의 불도 꺼졌어요. 그런데 그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큰 거죠.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금과 음으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아무리 좋은 거로 지어지면 뭐합니까?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무리 그래도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1년에 딱 한 번밖에 경험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갖 죄를 다 씻어내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데 나중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지성소가 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큰 거죠.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 위례의 말씀으로 성전, 수르바벨 성전 재건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그 세 번째는 아무리 수르바벨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마음의 부정을 없애야지. 마음이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라.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 것이 세 번째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이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부정한 채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자. 이게 이제 학계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였는데 학계 선지자가 세 번째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동시에요.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같은 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스룹바벨에게만 마지막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기부여가 됐죠.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먼저 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요. 마음의 부정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룹바벨에게,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인도자로 쓰임받는 스룹바벨에게요, 성전 재건하는 일은 영원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는 일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면 그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그 돈이든 아니면 내가 출세든 뭔가 얻을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투자에, 물질 투자에, 자기 재능도 쏟아부어. 왜 쓸데없는 교회 나가면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고 교회 나가면 먹을 것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스룹바벨이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으면 뭔가 실질적으로 이득되어지고 도움되는 거는 어떻게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그 무너진 자기 집도 세워야 되고 뭐 농토도 다시 돌봐야 되고 이런 건 실질적인 더 나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한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유익되고 도움될 만한 일들을 찾아서 각자 자신의 성을 쌓겠죠. 자신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서 뭔가 얻으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경관상 여리고성이 제사장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째는 7바퀴 돌아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은 외쳤을 적에 진동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심판받았어요. 진동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얻어진 것, 취한 것, 높아진 것,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그 진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출세, 권세, 보좌 이런 거 아니에요? 보좌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엎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동경하고 세상에서는 그 보좌를 흠모하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이 여러 왕국들의 보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엎을 거래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세력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 그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될 만한 것들, 병거들, 그 당시에는 병거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 말은 그 권세의 능력의 상징 아니에요? 전쟁에서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세상에서 싸우는 보좌, 세력, 병거, 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잠시 주목받고 잠시 화려하게 빛날 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무슨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가다 줍니까?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를 보장해 줍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잠깐 들에 핀 꽃이나 풀처럼 화려하게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귀환한 유다 백성이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 일, 그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영안을 뜨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그 성전 짓는 그 일, 귀환해갖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왔으면 좀 삶 좀 돌아보고 자기 사업도 좀 돌아보고 삶의 터전도 돌아보고 앞으로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해야지 성전부터 생각한다고 막 그렇게 뭐 나무라고 그런 사람도 뭐 주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생명을 가져주고 영원한 것인지를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엎드러지는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참여한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 이 모든 노력들이 생명을 위한 일이고 영원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엎을 거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짓고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스룹바벨에게만 특별하게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세요. 2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로 맹세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21절에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21절에는 유다 총독이라고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요, 23절에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특별하게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학개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의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요, 다윗의 위가, 다윗의 보좌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윗의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여호야긴에서 끝난 것처럼 되어진 거는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유다 백성을 또 신하로 언약 관계에 있는데, 언약 관계에 있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불성실한 거예요.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하여서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포로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마지막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부른 거는요, 하나님은 누구를 내 종이라고 불렀냐면요,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스룹바벨을 마치 다윗인 것처럼 부르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 종에 대해서 누구를 내 종이라고 불렀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부른 거는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무너진 것 같은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스룹바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 가운데 자치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과 같이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요,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왕의 옥새 아니에요? 왕의 옥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스룹바벨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라 없이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자치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집니까? 성전 재건의 기능이 뭐예요? 생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에 진짜 성전이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기능인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스룹바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